예수 되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자매지 않는 찬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들 잘 생각 계시죠? 오늘은 칭의 교리에 있어서 루터교와 감리교의 배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칭의 408쪽 제2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교와 감리교, 가톨릭의 칭의 교리에 대한 합동선언. 루터의 목숨 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 교회가 칭의 교리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예,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느냐?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루터가 95개조 논제 벽보를 비텐베르그성 교회 문에 딱 붙임으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날이죠.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일이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와 또 이 루터 교회가 루터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얼마나 루터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또 감리교도 덩달아 종교개혁의 진리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를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합동선언이 일어났느냐 1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루터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화 교리에 대한 합동선언.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제482주년 기념일인 1999년 10월 31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성 안나 루터 교회에서 의화 교리에 관한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합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것은 30년 동안의 대화의 결과다. 예, 종교개혁의 교리, 루터가 발견한 이신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거룩한 층이 앞부분을
상세하게 다 거의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뭐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부분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볼 때가 됐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거 이 정도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읽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신학 박사 수준의 그 내용이니까 잘 알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잘 정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신칭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단번에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의 복음이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단번에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 로마서의 주제요, 우리 개신교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신약 성경의 전체적 구원론의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0년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신칭의 복음을 알지 못했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함으로써 복음의 그 빛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했지요. 루터 자신도 가톨릭 수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까? 그래서 가톨릭 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불쌍히 여기셔서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젊은 수사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에서 발견한 이신칭의 교리가 1000년 동안 암흑기에 시달렸던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가 1517년으로 보면 503주년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히려 이신칭의 교리가 다 이제 희석해졌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일인가 그걸 알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가 뭔가 연합해서 한다는 게 보긴 좋지만 이것이 과연 진리 안에서의 연합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루터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인 1967년부터 신학에 관한 대화를 추진하였다. 양측은 루터교, 로마 가톨릭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화를 계속하였다. 1993년에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와 세계 루터교 연맹의 임명을 받은 신학자들이 칭의교리에 관한 합동선언의 초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 합동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1997년에 완성했다. 예, 여기 보면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일치,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요. 아, 일치를 추구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면 가톨릭 안으로 오라는 그런 일치입니다. 이 각 주에 606번 제가 적었죠. 606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일치란 결국 가톨릭 중심의 일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냥 그 저희를 알지 못하고 아, 겉으로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 좋구나 생각하지만 가톨릭 안으로 돌아오라, 떨어져 나간 자들아 돌아오라, 이런 개념으로서 일치입니다. 그걸 잘 알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1997년 1월 칭의론에 대한 합동선언문이 미리 공개되었을 때 180명의 독일 개신교 신학부의 교수들이 이 선언문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독일 루터교회 13개 주 중 바이에른 주만이 합동선언에 무조건 동의했으며 9개 주는 선별적 동의를 하였고 3개 주는 완곡한 거부를 하였다.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1999년 10월 31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당시 로마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 의장인 에드워드 캐시디 추기경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크리스티언 크라우제 감독이 합동선언문에 공식 서명했다.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선언문 내용 중 일부이다. 합동선언문은 전반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가깝다. 의화는 죄의 용서이며 죄와 죽음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해방됨이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됨이다. 의화는
하나님과의 친교로 이미 지금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수용되는 것이다. 의화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의화는 세례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합체될 때 이루어진다. 예. 의화는 이렇게 번역했죠. 이 번역은 각주 607번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책에 나오는 합동선언문 한글 내용은 심상태 신부가 번역한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가톨릭은 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화라고 그래요. 의화. 칭이란 게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심 이런 거잖아요. 의롭다고 말하여 주심. 칭의.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의화, 의롭게 된다. 벌써 용어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톨릭의 의화는 간단히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그걸 잘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아주 화려하게 좋은 말을 많이 나열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좋은 말 잔치한 것처럼 보이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야 이거 참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갖다 붙였으니까 참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한 거는 의화는 칭의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잘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이심칭의 자체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칭의를 잘 몰라요. 제가 어떤 큰 안양의 어떤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어쩌다 일로 만나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는 평생에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장로교 큰 그 교단의 안수 집사인데 오늘날은 칭의 자체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칭의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이 좋은 말 잔치를 했으니까 좋구나 생각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화는 세례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합체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므로 세례를 통한 의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합동선언문은 계속해서 칭의를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 또 보겠습니다. 합동선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정적 칭의나 그리스도 의의 전가, 교리에 대한 적극적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칭의를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례에 의한 의화를 강조해서 말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카톨릭의 의화관이다. 우리는 세례 안에서 성령께서 세례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시고 의롭게 하시며 진정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함께 고백한다. 예. 여기 보면 합동선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정적 칭의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한 적극적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한마디 정도, 한 단어 정도 말을 하고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칭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것, 성화, 내적 인간의 쇄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화, 내적 인간의 쇄신 이게 의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가 없어요. 거긴 성화를 항상 말하면서 칭의를 성화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까지 말한 걸 듣고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다 천재입니다. 보통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 방언을 하시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알아들었으면 신학 박사들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례에 의한 의화를 강조해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톨릭은 어떻게 우리가 의화되느냐 내적 인간의 쇄신을 얻을 수 있냐면 세례 성사를 해야 의화가 시작된다고 그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건 잠깐 392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92쪽 2번 의화의 시작 세례 중생론 사효론 트렌트 공회는 의화는 세례 성사를 통해 주어진다고 하며 믿음의 성례인 세례를 의화의 도구인이라고 했다. 세 줄 내려와 보시면 공회는 신앙의 성사인 세례 성사 없이 누구도 결코 의화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톨릭은 사제가 중요하고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세례 성사를 시행해줘야 의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칭의가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가톨릭은 교모하게 의화 교류를 만들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많이 의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는 게 중요하다. 사제를 통해서 세례 성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아까 보시던 그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410쪽을 보시면 여기 계속해서 끊임없이 28항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합동선언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례 안에서 성령께서 세례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시고 의롭게 하며 의화를 말해 진정으로 새롭게 하신다. 성화를 말합니다. 거듭남 같이 사용하는데요. 진정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함께 고백한다. 이 가톨릭의 이게 의화론입니다. 그냥 가톨릭 의화는 그 자체죠. 이걸 지금 합동선언문에서 그냥 공동으로 우리는 선언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1쪽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짚고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1쪽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세계 감리교 협의회에 동참. 2006년에는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이 합동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세계 감리교 협의회는 가톨릭 및 루터 교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 모임을 가진 끝에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세계 감리교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2006년 7월 20일 서울 망우동 금남교회에서 개막된 이 대회는 전 세계 82개국에서 감리교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2006년 7월 24일 폐막했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2006년 7월 23일에 감리교회와 루터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대표들은 세계 감리교 대회 에큐메니칼 예배에서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 세계 연맹과 세계 감리교 협의회의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문에 공식 서명했다. 예, 2006년 7월 23일 날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그 루터교는 1999년 외우기 쉽죠. 1999년에 합동선언을 했고 감리교가 동참한 건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지금 종교개혁의 칭의 교리가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루터교와 가톨릭이 합동 발표를 했다. 또 감리교까지 합동 발표를 했다는 걸 잘 알지도 못합니다. 칭의 교리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합동하든 말든 뭐 그런 수준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날 공동 선언문 서명식에는 로마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 의장인 발터 카스퍼 추기경,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장인 썬데이 음방 감독과 조지 프리먼 총무, 루터교 세계연맹 사무총장인 이스마엘 로코 목사 등이 서명하였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대표로 고 김수환 추기경도 참석해 서명했다. 에큐메니칼 예배에는 세계교회 협의회 사무엘 코비아 총무, 세계성공회 협의회 케네스 키론 사무총장, 한국 로마 가톨릭 교회 최창무 광주 대교구장, 교회 일치와 교회 간의 대화위원장 김희중 주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23일에 열린 에큐메니칼과 대화에서 이 일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발터 카스퍼 추기경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 고위 인사들과 루터파 목회자들은 이번 서명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 결국은 이 루터교와 가톨릭 또 감리교가 이렇게 연합한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이죠. 그 운동, 이 WCC 결국은 이 교회 통합 운동과 연관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주 610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파나 교단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교 신도의 일치를 도모하는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다. 1910년 J.R. 무트와 J.H. 올담의 지도 아래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선교 회의를 통해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 시작되었다. 여러 단계를 거쳐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세계 교회 회의가 개최되어 세계 교회 협의회가 발족되었다. 현재 와서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 결국은 교리에 있어서 통합, 이게 결국은 큰 의미에서 WCC의 방향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 내막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이 루터교도 통합해버리고 감리교도 통합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칭의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교회가 죽고 사는 교리인데 가장 중요한 교리에서 통합을 해버렸으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3번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합동선언문에 대한 평가. 이 합동선언문에서 가톨릭 교회가 칭의 개념과 관련해 양보한 것이 거의 없다. 1. 합동선언은 가톨릭의 입장에 매우 치우쳐 작성되었다. 법정적 칭의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없으며 그리스도 의의 전가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없다. 그 대신 의화는 성령의 선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반복하여 나온다. 성화에 칭의를 포함시킴으로써 가톨릭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예, 이게 성화에 칭의를 포함시킴으로써 가톨릭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톨릭 입장이 칭의를 성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달라진 게 없는데 합동해버린 겁니다. 그걸 잘 알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루터 교회와 감리교에서 이 합동선언에 서명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헨리 블로처는 이렇게 말했다. 칭의는 전가의 문제다. 합동선언에는 이상하게 전가에 대한 언급이 억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로저 에반스는 전가하다. 22항에 한번 나오기는 하지만 선언하다. 오직 믿음으로 등과 같은 단어들이 실종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루터 교회는 이 합동선언에서 칭의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선물을 부어주셔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카톨릭과 함께 고백했다. 예, 여기 보면 로저 에반스는 전가하다, 선언하다, 오직 믿음으로 등과 같은 단어들이 실종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루터교회는 이 합동선언에서 칭의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선물을 부어주셔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가톨릭과 함께 고백했다. 칭의가 의롭게 되는 건 성화라는 성화되는 것이다.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성화돼야죠. 거듭나야죠. 그러나 칭의하고 성화 같은 게 아닙니다. 섞어버린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지적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루터교회 안에서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칭의론의 저술이 거의 없어요. 국내 저자가 해외도 비슷합니다. 현대 어떤 저술가, 기독교 목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뜻을 갖고 칭의론을 출간한 책은 뭐 거의 없어요. 뭐 가끔 있는데 보면 뭐 석사 논문, 무슨 논문, 그냥 졸업하기 위해서 한번 걸쩍한 건 있을지 몰라도 이 칭의 교리 자체를 밝히고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술된 책은 국내에도 거의 없고 해외에도 거의 없습니다. 칭의 교리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칭의 교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죠. 413쪽 밑에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14쪽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합동선언은 칭의를 성화, 새롭게 됨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합동선언 전반에 계속 강조되어 나온다. 칭의, 의화를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좋게 보이나 순수한 법정적 칭의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심하게 반대하는 가톨릭의 전통적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칭의를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좋으나 순수한 법정적 칭의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심하게 반대하는 가톨릭의 전통적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뱅이나 루터나 웨슬리가 이 신칭의 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 거듭남을 분명하게 구별한 칼뱅은 찰스 5세에게 헌정한 한 논문에서 교회의 안전이 칭의의 교리에 좌우되며 만일 이 교리의 순전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면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며 파멸의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과 로마 가톨릭의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했다. 예, 우리 종교개혁가 장 칼뱅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이 교리의 순전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면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며 파멸의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공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이 이 이신칭의를 멀리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지는 않죠. 결국은 로마 가톨릭 행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배도한 개신교회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애당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지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끼지도 못하고 평생 교만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칼뱅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실제로 행동하는 게 그렇지, 뒤에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또 나옵니다만, 거기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교황을 그렇게 적그리스도라 칭한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합동선언처럼 이신칭의 교리를 약화, 변질시킨다면 루터와 칼뱅의 목숨 건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루터 교회는 가톨릭과 합동선언문에 서명했지만 과연 루터가 살아있다면 이 합동선언문에 서명을 했을까? 루터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는 머릿돌이며 모퉁이돌이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며 보호한다. 이것 없이는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예. 과연 루터가 살아있다면 이 합동선언문에 서명을 했을까? 여러분, 했겠습니까? 했을 리가 없죠. 왜 루터 교인들이 왜 루터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했겠습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루터 교인이 되지 말든지, 루터 교회 성직자를 하면서 루터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하고 있으면서 루터 교인이라 하니 이거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여기 보면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신칭이, 순전한 이신칭의 교리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 교회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루터의 말이 하면.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동선언문에 동참한 현재의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은 가톨릭의 칭의론과 감리교의 칭의론이 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하면서 이 합동선언을 환영했지만, 정작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가톨릭의 칭의론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존 웨슬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이라는 설교에서 이신칭의 복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이며 기독교 전체의 틀을 지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이 진리에 달렸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요 초석이며 오직 이 신앙으로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지키는 보편적 믿음의 도리로서 사람이 이 진리를 손상 없이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요 초석이며 오직 이 신앙으로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오는 거지, 참된 복음을 안 믿고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하게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이 진리를 손상 없이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루터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최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이 진리를 손상 없이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는 이신칭 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가 올드스 게이트가에서 1738년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한 게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모든 사역자들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최고로 힘을 줘서 설교해야 될 내용이 이신칭이다, 이렇게 웨슬리 말을 했는데, 웨슬리 자신이 오랫동안 율법적
정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칭의와 거듭남을 체험했죠. 그리고는 이신칭의를 전하고 또한 동시에 거듭남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참 웨슬리가 이걸 강조를 했습니까? 이 진리를 손상 없이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이신칭 교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가 그렇게 이신칭의 교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루터 교인들이 루터한테 허락도 안 받고 허락받았습니까? 루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톨릭으로 그냥 한 80%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 교인들이 존 웨슬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한 80%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상하면 한 20%라도 돌아가면 큰일 난다.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한다. 20%, 10%만 돌아가도 너희들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강의 경고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한 80% 좀 돌아갔어요. 보면 80%. 한 20%는 뭐 약간 완충한 면이 있다고는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80%가 돌아갔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의 오리에 항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인들이 더 이상 개신교인이기를 포기한 시대가 아닌가. 예, 그렇죠. 우리 개신교인을 뭐라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항의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의 오리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인들이 더 이상 개신교인이기를 포기한 시대가 아닌가.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물쭈물하게 이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는 것 외에 이 문서는 계속해서 의화가 세례를 통해 주어짐을 자주 강조한다. 우리는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믿음으로 의화된다고 함께 고백한다. 세례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토대가 되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 예, 제25항의 그 내용인데 합동선언문 세례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 삶 전체의 토대가 되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 성화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굳이 끼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칭의는 세례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세례를 통한 의화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칭의를 교회와 사제의 틀에 묶어두는 가톨릭의 전통적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 예,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자꾸 뭘 끼워 넣는 거예요. 그 앞에 뭐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는 이와 비슷한 율법주의자들이 뭔가 이 칭의의 율법적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자꾸 못 끼워 넣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되면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만 거기 어디 세례 받아야 의롭다 하심 준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요 그야말로 이 초등학교 2학년의 지력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바뀐 게 없습니다. 실제로 안 바뀌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랑삼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개신교도 황당한 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가톨릭 포함해서 인간들의 정신이 얼마나 황당한지 참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성경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이성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 황당한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이게 황당한 게 확실히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팽개치고 이성도 팽개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팽개치니까 제멋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지금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습이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톨릭이 지금 이 의화론 다룰 때가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논할 가치가 없죠. 사실은 이 의화 교리를 논할 가치도 없는 상태까지로 지금 떨어진 것이 지금 로마 가톨릭 현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항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예, 이 장로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화끈하게 이야기했죠. 오히려 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호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호튼은 이 합동선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합동선언은 죄인들의 의화는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이며 개별적인 죄의 행위들은 고해 성사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친다. 가톨릭은 이 근본적인 견해에서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음주의가 굴복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개혁교회 연맹과 마찬가지로 세계 루터교회 연맹은 루터파 안에서 자유주의적인 진영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신앙 고백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들의 반대파들은 이 합동선언을 거부했다. 이것은 그들이 트렌트 공의회가 정죄하고 그 이후 모든 가톨릭 교권이 재확인하며 정죄한 견해를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 또 봅니다. 필자도 그 누구보다 교회들의 연합을 소망하며 누구 못지않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과 신학적, 교리적 연합을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는 가톨릭이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계속하여 부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거듭남 혹은 내적 인간의 쇄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성령 내주에 의한 철저한 본성의 거듭남, 성령의 내적 증언, 구원의 확신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해야 한다. 예,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는 가톨릭이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칭의 은혜를 계속하여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톨릭은 결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해 주시는 이걸 주장하면 저주를 받을죄다. 이게 자기들의 신조에 있어요. 저주를 받을죄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거듭난 혹은 내적 인간의 쇄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로는 이걸 사용합니다. 하긴 하지만 성령 내주에 한 철저한 본성의 거듭남, 성령의 내적 정은, 구원의 확신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 확신을 누가 가지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제가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가톨릭의 의화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면 저주를 받을지다. 말이 됩니까 그게? 여기 보면 성령 내주에 의한 철저한 본성의 거듭남. 그러니까 이 말은 거듭남이지만 성령이 진짜 내주하셔서 내적 정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성령의 내적 정언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의화는 내적 인간의 쇄신이다. 세례 열심히 받으면 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칭의의 말씀도 있고 또 거듭남의 말씀도 있습니다. 둘 다 지켜야 됩니다. 칭의, 우리는 칭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칭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뒤따르는 겁니다. 오늘 계신 교회에서조차 참된 칭의의 은혜도 가르치지 않고 복음적 회개도 가르치지 않고 철저한 내적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거듭남도 가르치지 않았어. 오늘 개신교 자체가 지금 칭의와 거듭남의 교리가 거의 상실되어 있으니까 루터교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감리교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본인들이 칭의의 경험이 없고 철저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붙잡을 말씀이 없는 거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저자 중에 칭의론을 적은 저자가 거의 없고 중생론에 대해서 적은 저자도 거의 많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사형리죠. 영접기도. 영접기도에 어디 징의교리가 있고 어디 복음적 회개가 있고 자기 부인의 말씀이 있고 속사람의 7장 거듭남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딴 나라 이야기죠. 오늘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들,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구원의 교리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현장에서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은 자기들이 가톨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는 감리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루터교인들은 자기들이 거의 가톨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까요? 참 관심도 없죠. 뭐 돌아갔든 말든 나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관심이야? 솔직히 그게 아닙니까? 참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자, 로마서 3장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주시는 그 의를 말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징의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이 징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도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27절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약속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의롭다 하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